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들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날 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꽃을 달아드리는데 이 꽃을 드릴 때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노인이라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늙었다고 꽃 따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버이라서 드리는 겁니다. 어버이시기 때문에 다 받으실 수 있는데 이제 모든 어버이들을 챙기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연령 이게 기준 잡기가 늘 어려워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뭐 저보다 연세 높으신 분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꽃을 드렸는데 사실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다 하시더라도 이제는 꽃을 받아도 되시는 연령 되신 거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과거 우리 교회 시작할 때로 기준하면 45세 이상 다 꽃을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챙겨드리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나한테 꽃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꾸로 왜 나한테는 꽃을 안 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의문이 생길 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탁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되든지 항상 우리에게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들 그렇고 특별히 우리 앞으로 이제 정말 어버이로서 이 나이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 내지는 젊은이들을 볼 때 이제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는데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왜 저러지, 왜 그러지 이런 이제 의문을 갖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우리랑 똑같을 수 없잖아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는 훈련과 습관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꽃을 달아주면 나를 공경하나 보다, 나를 존중하나 보다 저도 좀 당황스럽게 받기는 했지만 바꾸서 이제 아예 꽂았어요. 뭐 나를 존중하나 보다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꽂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챙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제 일일이 다 못 챙겨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럴 때는 또 나를 젊게 보나 보다 내가 아직 꽃 받을 나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풀어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서로를 이제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부모가 된다는 거,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 어른이 된다는 거, 특히 이제 노인이 되고 늙어간다라고 하는 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나이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과거의 노인은 노인 한 사람이 마을을 이끌기도 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제 원로의 역할도 감당을 했는데 요즘 우리 시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원로가 없다. 나라에도 원로가 없고 마을에 원로가 있다는데 그 마을의 원로 한 사람의 영향을 받는 시대가 아니 돼 버렸습니다. 뭐 워낙에 이제 많은 정보와 지식들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한 사람의 지혜와 한 사람의 그 명철함으로 마을을 이끌고 나라를 이끄는 걸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마을을 이끌고 무슨 대단한 이제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실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섞이게 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지혜가 어느 순간 이제 거꾸로 점점 그 둔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명철해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생각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둔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불편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 듦의 이제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어려움이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자녀들에게 부담과 짐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안타까운 기사도 읽게 됐어요.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보다 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노인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자녀를 키우는 기간보다 부모를 섬겨야 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부모를 섬기는 시간이 그냥 길어지는 것도 힘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질병이나 질환이 찾아오게 되면 그건 이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도 또 한편 감사하는 건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목회를 하면서 부모를 잘 모시거나 혹은 모셨던 분들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은혜가 있었어요. 쉽지 아니한데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을 함께 한 공간 안에서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공간은 아닐지라도 이제 오며 가며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이렇게 챙기면서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애쓰시는 이제 자녀분 되시는 분들도 이제 여럿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한 이제 은혜와 이제 도전도 받게 되는데요.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종종 질문 받는 혹은 이제 요청받는 이 기도의 제목과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들께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시는데, 이게 그냥 몸만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이제 심해지시면 이렇게 과거를 잊어버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모님들을 접하게 되면 좀 이제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 불안감은 뭐 가족을 못 알아보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젊으실 때 그 총기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던 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런 질문 때문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받은 질문은 이제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연세가 높아지시면서 치매에 걸리고 그 치매로 말미암아 기억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잊어버리시게 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부모님들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도 생각이 되지만요, 실은 다 우리가 해당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심지어 여기 지금 청소년도 있고 유아도 있는데 실은 다 잠재적 노인입니다. 그리고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잊지 마세요. 누가 나는 장애인이 안 될 거야 라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노인이 안 될 거야, 나는 늙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요즘은 워낙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인간의 능력이 증강되어 가지고 이제는 얼굴 이하로 모든 걸 다 갈아 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시대가 되었긴 하지만, 그럼 얼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얼굴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지능과 머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린 다 잠재적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늙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들도 그렇거니와 우리들의 이 인지 능력 저하로 말미암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게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답이 들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읽으시면서 드시는 느낌처럼 오늘 다시 이제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이 사람인 것처럼 이제 의인화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처럼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자, 이때 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말하자면 태동되기 전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는데,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어렸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어렸을 때의 특징, 우리가 지난주에 그 특징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아이들은 능력이 없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이 독립할 능력이 없는 나라였잖아요. 무력하고 무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는 일, 건져내고 이끄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이유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시죠? 잉태할 때부터 시작하잖아요. 생명이 있다 하는 이 진단을 받을 때로부터 부모는 이 태 속의 아이를 생명처럼 사랑해요. 그 아이가 태 속에서 한 달이 되었건 두 달이 되었건 이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면서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낳아서 양육하며 그 사랑을 쏟아붓고 애정을 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그 이전에 야곱 때로부터 아니면 그 이전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제 그들을 사랑으로 불러내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또 하나의 일이 3절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어요. 자, 이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상상하기 좋죠.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걸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잖아요.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뗄 때에 부모님들이 응원합니다. 붙잡아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이제 달려들어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안아주는 부모님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이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안아주시고 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고 우상에게 절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이 3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나 그들이 바알에게 가서 제사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력하고 무능할 뿐만이 아니라 죄악도 저지르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가르치고 안아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품어주시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아이를 안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나아가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에서 가르치고 안아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또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으며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래요. 자,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을 이끄는 줄처럼 엮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짐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코를 꿰든지 목을 묶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끌기 위한 장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게 짐승처럼 억지로 이끌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줄 그러면 여전히 이제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줄로 이끄시는 거야 하는 의문이 있다 보니까 바로 이제 표현을 바꾸셔서 그 줄은 사랑의 줄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랑의 줄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사랑의 줄이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줄은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노예 같은 삶을 살던, 아니 실제 노예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의 멍에를 벗겨내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탈취를 당하고 빼앗기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사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시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자유만 가지고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 아시지요?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누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람이 살려면 자유만이 아니라 먹을 것도 있어야지요. 빵이 있어야 됩니다.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먹을 것도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시는 대로 그들의 애굽을 떠나서 자유를 얻은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빼앗기는 모든 양식을 되찾을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일을 다시 한번 이제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는 일을 합니다. 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 왜 부르는지 다 아시죠? 그건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단순히 이 시대에 뭐 호세아나 아니면 이사야 같은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있었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끝끝내 그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분향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3절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안아주시는데 그들이 그 악을 멈추지 않아요.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인데요 본문 4절에 내가 사람의 4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합니다. 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위에 계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쳐도 우상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우상 중에도 가장 큰 우상을 섬기는 이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끝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결과 그들은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되고 그들이 성읍을 치고 그리고 빗장을 깨뜨리면서 가차없는 공격을 당하게 되고 비참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놓으시고 그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8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하십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을 하실 때에도 앞에 어찌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 있잖아요. 이 부사가 붙어 있는 이유는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하여서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더욱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절대 놓을 수 없다, 절대 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되었건 이스라엘이 되었건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 놓을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놓겠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신명기 29장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예요. 여러분 이 도시라고 하는 게
한 도시가 발전하면 주변 지역도 같이 발전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발전할 때 뭐 그 옆에 있던 성남 분당이 같이 발전하고 분당 옆에 판교도 같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발전할 때만 같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악해질 때도 같이 그 악이 전파되고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악해지면 서울만 악한 도시가 되겠어요? 그 옆에 성남도 같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악해질 때 그 옆에 있던 도시였던 이 아드마 스보임도 함께 악해지면서 유황불로 소돔이 심판을 받을 때 같이 망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들인 거예요. 이걸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할 때에 그런 도시들과 같은 일들을 겪지 않기 위하여 당부를 하는 메시지가 신명기 말씀인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그렇게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에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돌이켜야 되는 것이 누구입니까? 누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지껏 읽어왔던 말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읽었던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돌이켜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 전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속에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 돌이키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들에게 내려야 될 진노, 그들에게 내려야 될 그 모든 멸망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 거두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온전히 불붙듯합니다. 이 온전히 불붙듯하다고 하는 이 표현도 참 대단한 표현인데, 그냥 불꽃 스파크가 한번 탁 터지고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은 사랑의 불인 거예요. 타오르는 불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이 다시 끓어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시기로 하신 그 모든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을 붙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을 붙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난 증거가 뭔지 아시지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나 아니면 오신 다음이나 여러분, 인간에게 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선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 교역자들이 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나눔에 공통점이 하나 드러나요. 다 똑같이 한결같이 말해요. 누구도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벌이는 일을 보게 되면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팔아버리고 뭐 죽이자고 모의하는 이것도 악하지만 그 형들의 나쁜 점들을 다 밝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요셉도 착하다 말할 수 없거니와 그 아들들의 모든 악한 일들이 결국 그 아버지 야곱의 문란함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까지 결국은 이 아브라함 집안의 그 누구도 선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다시 묵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이전이라고 해서 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후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이키사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받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형벌 받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잖아요.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게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도 다시 하나님이 거두셔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신 걸 드러내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명백하고 중요한 증거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고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사실이 되는 건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연로하시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부모님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젊을 때 하나님을 아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셨는데 어느 순간 정말 뜻하지 않게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저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자,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보세요. 이 이스라엘은 아예 분명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믿음을 잘 지키셨어요. 다만 건강이 나빠지신 것 뿐이에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지 능력이 떨어졌어요.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리시는 어르신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치매가 걸렸으면 좋겠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 일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혹시라도 자녀를 잊어버리고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심지어 자녀까지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이지만 노쇠하면서 누구냐고 하는 질문까지 할 정도의 기억력 감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잊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이잖아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야곱과 그 가족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민족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드러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어서도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육신이 쇠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이 사랑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이런 기도를 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다면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강건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인지 능력이 건강이 떨어지지 아니하시기를, 그리고 혹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붙드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귀하고 감사한지요. 영원히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미래 앞날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